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히브리 민요예요. 이스라엘 나라 원래 민요인데 이거를 잘 편곡을 해서 얼마나 감동되게 은혜롭게 하네. 이스라엘 사람들 이 노래 부르면서 막 춤춥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막 하면서 막 헐떡펄떡 뛰면서 깃발 들고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성령 강림절에 오늘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우리 찬양대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생일이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성령 강림하셔서 정말 교회에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강림하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성령의 역사들로 감정이 고양되고 그리고 뭔가 짜릿하고 흥분되는 일들,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러나 교회가 정령 시작했었던 그날이 바로 오숫절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던 오늘부터 드디어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그 교회 생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1738년 5월 24일 날 수요일이었는데요, 저녁 8시 45분경 그날 이제 그 웨슬리 목사님은 런던 시내에서 이제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예배를 한 이후에 저녁에 너무 마음이 연약했어요. 목회지도 없고 설교할 일도 쉽지 않고 터덜터덜 걷고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올더스게이트 거리라고 하는 거리를 좀 걷고 있었습니다. 혹시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뭐 굉장히 번화해서 올더스게이트 거리가 있기는 있는데 그 사진 맞아요. 이게 올더스게이트 거리예요. 저쪽 보면 뮤지엄 오브 런던 이렇게 돼 있죠. 거기가 이제 런던 박물관이고,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올더스게이트 거리예요. 그래서 이 올더스게이트 거리 왼쪽, 여러분 있는 이 Starts Here라고 있는 이 벽면 왼쪽에 다음 그림을 보면 그 벽면에다가 표지석이 하나가 이렇게 한 뭐 30cm, 30cm 되는 거 있는데, 그 표지석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그림에 표지석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면 표지석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 넘기면, 네, 그래 이거예요. 그 담벼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 거기서 회심을 했었을 거다 하는 뭐 여러 가지 한 3군데 나오는데, 아까 그 뮤지엄 오브 런던 있잖아요. 런던 박물관 앞에도 하나 표지석이 있고, 또 옆에 아까 그 길거리가 거기 이제 전철역 입구인데 거기가 존 웨슬리 하이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존 웨슬리가 이상하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경험한 것을 기념하는 그 감리교회의 어떤 은총이 시작됐었던 자리,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지석이 하나 딱 벽면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여러 군데를 찾아다녔는데, 사실은 그 올더스게이트 거리가 어디서 웨슬리 목사님 성령 임재하심을 느꼈는지 사실은 어딘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신앙의 사람들이 아마 여기 아닐 거냐 저기 아닐 거냐 뭐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아까 그 거리예요. 이렇게 번화한 거리죠. 런던 박물관 앞으로 한번 혹시 가보실 기회가 쉽지는 않지만, 그 거리에 웨슬리 목사님이 뜨거운 성령을 경험하셨던 날, 그 288년 전에 웨슬리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안 좋았을 때. 여러분, 그런데 이날은 5월 24일, 오늘이 5월 24일이잖아요 288년 전인데, 더 놀랍게도 사실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그로부터 3일 전 5월 21일 그때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동생 찰스 웨슬리는 5월 21일, 형님 존 웨슬리는 5월 24일, 한 3일 상관으로 성령의 거룩한 경험을 체험하는데, 그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도리.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었다고 한 도리가 그 마음의 확신으로 임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룩한 증거가 마음에서 뜨겁게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성령 강림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이번 주간 성령 강림 주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평신도의 사역들, 여러분 평신도라고 하는 게 뭐 다른 어떤 지칭어가 아니고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 감리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없지 않나요? 모임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일들을 안내해 줘야 되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께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운 거예요. 속장님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 전하세요. 그래서 평신도에게 전격적으로 말씀을 맡겨주신 사건. 그래서 감리교는요, 평신도들이 설교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 목회자의 직분에 대하여라고 하는 당신의 설교 85번에서 말이죠, 여러 평신도들도 설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만 설교해야 된다, 아니에요. 단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례하는 것, 뭐 성찬을 한다든지 세례를 한다든지 이것은 특별한 직분으로 맡겨주셨지만 거룩한 말씀을 전파하는 일들 여러분 어디서든지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평신도 주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귀하게 말씀 준비했는데 벌써부터 한 2달 전부터 말씀 기도하며 준비하셨어요. 성령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들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또는 신앙을 살아가면서 영적 훈련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영적 트레이닝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기다림일 겁니다. 기다림. 그 기다림이 뭔가? 그러니까 내 뜻이 있고 내 어떤 시간표가 있는데 이것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뜻은 이거고요, 제 시간 계획은 이런 건데 이때 하나님 이루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면 우리 삶의 자리는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요지부동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기다리다 지쳐서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그랬어요. 온통 세상에는 불의가 가득했고 그리고 고통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언제까지 불의한 자들을 지켜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제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까? 하박국 선지가 막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앞부분은 띄고 뒷부분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하박국 2장 3절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라. 이게 응답이 돼요. 그런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훈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더디고 멈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는 위로의 말씀,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응하리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놀랍게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거 쉽지 않나요? 현실, 요지부동인 현실 바라보면서 그 기다리는 일들 때문에 고난당했었던 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어르신이 나귀를 끌고 이렇게 짐을 지고 가는데 늙은 나귀예요. 너무 오래된 늙은 나귀예요. 어느 동네에 가서 잠깐 쉬는데 이 나귀가 어떻게 하다가 그 근처에 있었던 우물, 근데 빈 우물입니다.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물나지 않나요. 그 깊은 우물인데 그러면 나귀가 거기 풍덩 빠져버렸어요. 물은 없지만 그냥 털썩 하고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나귀를 건지려고 애를 썼어요. 늙은 나귀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나귀를 건져. 그런데 안 됩니다. 동네 분들 다 불렀어요. 내 나귀가 빠졌습니다. 좀 같이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네, 애를 써서 동네 주민들이 다 건지려고 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이고, 이 늙은 나귀 어떡하나, 그리고 이 빈우물 자꾸 사고 나고 이런 일들 있는데 우리 아쉽지만 흙 가지고 여기 덮어버립시다. 그 나귀도 덮어버리고 우물도 덮어버리고 다 덮어버립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삽을 떠가지고 흙으로 그저 우물을 하나씩 하나씩. 그런데 아래서 나귀가 생각해서 흙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나귀가 그렇게 해서 나귀가 얼마나 고단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흙덩어리가 막 머리 위에 떨어지는데 이 나귀가 그렇게, 이제 난 다 죽었구나. 아이고, 내게 왜 이런 흙덩이와 같은 고난이 오는가. 난 이제 다 죽었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 나귀가 머리에 묻은 흙덩어리를 툭 하고 털었어요. 그랬더니 이 흙덩어리가 말이죠, 자신을 덮고 죽이려고 했었던 흙덩어리가 바닥에 툭 떨어지면서 그 흙덩어리를 나귀가 발판을 삼게 되고, 또 흙이 한 덩어리 머리 위에 떨어지니까 또 흙 털어가지고 발판을 삼고, 그래서 이 나귀가 말이죠, 그 우물에서 나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흙덩이와 같은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그것이 다 구원의 은총으로 나아갈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기다리면, 내 생각이 성령의 은혜로 바뀌면 나를 덮었던 흙덩어리와 같은 고난도 마침내 내 인생의 구원의 발판이 되고
하나님 건지신 사건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위에서는 흙덩어리가 쏟아져 내리지만,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흙더미와 같은 것들이 내 삶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그 죽음의 도구들이 생명의 발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파고들이려고 했었던 그 고통이, 그 참혹한 기다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 역사하시는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놀랍게 구원의 은총으로 사랑의 축복의 선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40일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지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칠판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올라가며 제자들에게 말이죠, 거기 감람산 위에서 한 500여 명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림이 응답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에게 기다리라 그래. 제자들은 그 말씀 하나, 기다리라 하신 말씀, 생명처럼 붙들고 마가 다락방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게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님 승천하신 지 열흘 지나 오늘 기도에 힘쓰며 애를 쓰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 주님은 약속의 때, 아버지가 주시기로 정하신 거룩한 때, 그 놀라운 성령의 강림,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로 세찬 폭풍우와 같이 할렐루야. 네, 불의 혀. 제가 불의 혀를 어디서 봤나 했더니 중국집에서 모았어요. 중국집 주방장이 말이죠, 웍을 가지고 확 할 때 확 일어나죠. 그게 불의 혀예요. 근데 옛날에 어르신들 여러분 아궁이 보시면 알잖아요. 장작될 때 불이 확 밀려 나오잖아요. 그때 정말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갈라서 훅 나와요. 그런데 그날 성령 강림하신 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더라. 각 사람 위에. 그냥 교회 전체 한 목에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정준원 형제 머리 위에 불의 혀가 하나가 오고, 그 다음에 우리 황해담 장로님 머리 위에 불의 혀가 하나 오고,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 위에 불의 혀가 지금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목사 위에도 불의 혀가 하나 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성령의 강림하심이 그날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날 하늘문이 열리고 약속된 성령의 권능이 온 집안 마가의 다락방을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것은 덮은 정도가 아니라 덮쳐버린 거예요. 덮었다 하는 정도로는 불만, 아예 덮쳐버린,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을 완전히 덮쳐버리셔서, 그래서 그 성도들의 마음에 놀랍고 뜨거운 성령의 마음,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성령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바람, 불길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의 변했던 역사, 교회가 변했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그 교회에 어떤 변화와 능력이 일어나게 됐었느냐? 첫 번째로 2장 1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 2장 1절,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또 어떤 자격이 돼서 성령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한 일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약속 믿고 뭐 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는 거 잘한 사람이 성령 받는 거예요. 어떤 잘 됐다고, 뭘 배웠다고, 뭘 열심히 했다고, 그 귀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성령 약속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 말씀 붙잡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기다리면. 그때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이와 같이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볼 거예요. 새벽에 모여는 한 곳에 모이는지. 이제 첫 번째 날 황해담 장로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다 모이세요. 다 모이세요. 할렐루야. 저 부담 100배.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그래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또 내일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온 교회 덮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흩어진 사람들 하나 되게. 언어도 달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문화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각기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다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하기도 어려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부르기아, 밤빌리아, 어디 알 수도 없는 동네들 이름이에요. 여러분, 메데라든지 바데라든지 데는 서남아시아, 중동아시아, 엘람은 이란이라는 데를 이야기하고 밤빌리아, 부르기아 이쪽은 말이죠, 이 터키 남쪽이에요. 갑바도기아는 저쪽 서쪽 동쪽 터키입니다. 그리고 본도는 북터키입니다. 이런 곳,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쪽 리비아서부터요, 구레네 있는 곳, 북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중동아시아, 저쪽이 유럽, 이쪽에서 전부 예루살렘에 오면 그 사람들이 언어가 다른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주의 복음을 큰 일을 전파하게 될 때 다 듣게 되더라, 하나로 듣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역사, 연합하게 하는 역사. 여러분, 부부간에 잘 말이 통하십니까? 안 통하십니까? 잘 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잘 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제가 한국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말, 일본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한국말을 해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답답한 사람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말 안 통하면 제일 답답해요. 여러분, 말 통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뭐까지 통해야 돼? 마음까지 통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다 알아들을 수 있죠. 말은 다 알아듣죠. 그런데 그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나눠요. 세상은 지역으로 나누잖아요. 사람 나누잖아요. 우리나라 남쪽도 나누고 북쪽도 나누고 동쪽 나누고 서쪽 나누고, 여러분 다 나누고. 제가 강원도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세상에 강원도도 나눌까요? 안 나눌까요? 나눠요. 강원도 방송 하여튼 블라블라. 강원도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영동과 영서로 나누. 들어보셨어요? 영동과 영서로. 그래서 얼마나 영동과 영서가 서로 그저 각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영동 사람들은 영서 사람들, 저 영세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강릉에서도 나눠요. 강릉은 바닷가 도시입니까? 내륙 도시입니까? 바닷가 도시 아니에요. 강릉에도 내륙이 있어요. 그래서 강릉에 있는 내륙 사람들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나리가 사람들. 우리 장경숙 장로님 아시죠? 예. 이렇게 자그마한 동네도 그 지역으로 다 나눠요. 여러분, 다 나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것들입니다. 문화로 나눕니다. 여러분, 세대로 나눕니다. MZ세대, 오렌지 세대, 무슨 세대 다 나누잖아요. 사상 가지고 나눕니다. 가진 것 가지고 나눕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어떤 작은 차이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도 되고 오해되고 멀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헤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내 말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듣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타인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로 벽을 세우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로 다리를 놓게 하는, 여러분, 사이먼 앤 가펑클이 험한 세상 뭐가 돼요? 다 아시는구나. 험한 세상 다리가 돼요. 브리짓 오버 트러블 워터, 맞아요? 하여튼 그런 거 있었어요. 험한 세상 다리가 돼요. 그렇게 다리가 되어줍니다. 벽을 세우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 되는 은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 그 가정이 하나 됐구나, 그 교회가 하나 됐구나. 그럼 성령이 하나. 그 성령은 내가 옳다 이야기하기보다 왜 함께 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가 다락방에 그 120명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 제자들 함께 모여서 약속 붙잡고 하나 되 합심하여 기다리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역사로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한번 봐요. 다 달라요. 성씨도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 어디 황해도에서 피난 오신 분도 있고, 저 충청도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 강원도, 전라도 다 지역도 다 다르다잖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뭘 가지고 나눈지 아시죠? MBTI. 전 그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고, 목사님은 T요, T. 아니, F요, F 그러던가.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뭐 T니, F니, I니 이런 것도 또 다 나누잖아요, 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 있을 만한 한 가지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다 다른데 여기서 우리가 모여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자리에 모이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지체 허물이 보일 때에 그의 사정지간을 알아보면서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성령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내일처럼 막 기뻐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일 있으면 그 성도의 손잡고 같이 울어주는 역사,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는 역사,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막 부흥회 때 감동이 되고 마음이 고향돼가지고 눈물도 쭉 콧물도 쭉 뭔가 마음이 짜릿해지는 거, 그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일들로 충만할 때,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 제가 가만 보니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이 연합하게 하셔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2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의 핵심적인 마지막 목적지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무슨 엑스타시가 오고 엑소틱한 아주 특별하고 이상한 그런 감동 오는 것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오시고 충만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말씀이 나를 지시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10수년 전에 산티아고라고 한 800여 킬로를 쭉 걸어가게 됐는데, 그런데 그거 보고 따라간 게 있어요. 그림을 좀 제가 준비했거든요. 우리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림 좀 잠깐 좀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빨리 돌렸어요? 천천히 돌려도 돼요. 안 급해. 네, 다시. 네.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기 싫은가 보다. 네. 네, 죄송합니다. 준비가 덜 돼서. 네, 정신 차리자고 우리 그러는 것 같아요. 한번 정신 차리자고. 네, 그 뭐 속도가 빨리 돼 있나 봐요, 그죠? 네, 안 되면 그냥 빨리 돌려주셔도 돼요. 네, 갑시다. 가요. 그대로 가요. 괜찮아. 네, 여러분, 눈이 그냥 막 어지럽고 그냥 혼동되셨을 텐데, 그런데 하나 인상 남는 거 있죠? 계속 뭐가 있어요? 화살표.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저것만 보고 갔어요. 저는 사실 길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갔던 데를 또 가도 여기 왔었나? 헷갈려요. 이 길눈 밝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어떻게 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이 일생입니까? 이생입니까? 삼생입니까? 평생이 몇 생이에요? 일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몇 번 가십니까? 한 번 가시는 길이잖아요. 이 길 한 번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갔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십니까? 그저 아이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가 이제까지 배운 것들로 그저 학습한 것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그렇게 가는 인생은 어렵고 고단하고 헤매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많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끊임없이 화살표와 같이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 삶의 갈 방향을 정해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은총의 화살표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 성령의 불께서 인도해 주신, 여러분 불은 두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밝게 빛나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불의 화와 같은 것이 임하게 되면 먼저 연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놀랍게 그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의 불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방황하는 일이 없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길 환하게 밝혀주시는 진리의 빛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사랑의 불이 됩니다. 그래서 불은 뜨겁잖아요. 사랑하는 건 뜨겁잖아요.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여기 오늘 깃발이 탁 걸렸어요. 저 뒤에서 입장하려고 그래서 막 서 있다가 뒤에 기도하실 우리 김경숙 장로님, 장로님 저 깃발이 근사하지 않나요? 네, 근사해요. 그런데 화끈하네요. 화끈하네요. 빨갛게 아주 화끈하다, 그 말씀이세요. 여러분, 불이니까 화끈하죠. 뜨거운 거죠. 사랑은 화끈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밝혀주시고 사랑의 빛으로 뜨겁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 그것을 무엇으로 인도해 주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독할 정도로 말씀에 창념하죠. 그래서 오늘 주의 종이 또 주간 중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한 주간 살아보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붙잡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나의 뜻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요. 지금 당장은 막 화가 일어나고 분이 일어나고 격정이 일어나지만 주님께서 참으라 인내하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내 감정을 잠깐 내려놓고 쳐서 복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내 생각보다 말씀이 먼저 앞으로 나가는 삶,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이 앞서가신 삶이 성령 충만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안에 사랑이 일어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죠. 불안하고 염려 많은 세상 가운데서 평강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일어납니다. 때로 바쁘고 조급할 때 견디고 오래 참고 인내하게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 따뜻한 자비의 말을 나누고 착한 일을 끊임없이 하면서 양선한 삶을 살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 나의 거칠고 딱딱했고 그랬던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세상의 죄의 유혹이 나를 덮치려고 할 때 그만 절제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강하고 인내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여 이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마침내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1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 되고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여 말씀 앞에 살게 되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총, 하나님의 큰 일을 세상에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갈릴리에 있었던 어부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더군다나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해야 될 텐데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입술을 붙잡아 증거하신 말씀은
갈릴리 어부로서 고기 잡던 일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기도하여 능력을 나타낸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날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 그 일만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을 따라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이 자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탑을 쌓아 높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각기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물 좀 올려줘, 물 좀 올려줘 그랬더니 모래 올려줘 그랬더니 물 서로 못 알아들었어요. 공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공사 끝.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내자고 했던 이 인류를 말을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통하지 않게 하여 바벨탑 공사 끝. 제 목양실 그 앞에 들어오시면 벽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브리헬의 그림, 바벨탑 그 무너지는 그림이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시고 말이 통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구원의 높으신 이름을 자랑하게 될 때에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거룩한 열매를 걷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거룩한 역사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난 복된 교회, 주의 도우시는 일들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메마르고 지쳐있던 우리 심령 위에 성령의 강하고 급한 바람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와 삶의 무게 때문에 우리의 연약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믿음 제단 위에 성령의 특별한 불꽃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십자가의 은혜만 증거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들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